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는데 누가 가서 전할꼬? 왜 전달되어져야지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으로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다 없어질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쭉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하나씩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우리가 복음하면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아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정리하고 있는 제9시 기도 시간 이제 구원의 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구절들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구원으로 다 연결시켰습니다. 그리스도로 연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고 증거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요.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창세기부터 보면서 지금 이사야까지 왔어요. 간단하게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약은요 몇 권으로 돼 있죠? 예? 구약은 여기 적어놨어요. 글씨 안 보이시죠? 그러면서 구약은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오경을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여호수아부터 느헤미야까지 얘기를 하고요.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까지가 이제 시가서라고. 시가서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시가서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과 그랬던 기도하는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 되어지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시가서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요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병 들었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문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떻게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그리고 이제 예언서입니다. 이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는 이제 예언서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예언서에는 누구를 예언하고 있느냐? 누구죠? 누구를 예언하고 있죠? 예? 아니 안 틀려요.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제가 안 잡아먹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요. 제가 왜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하냐면 이따가 잠깐 나올 겁니다. 신약은 몇 권으로 돼 있죠? 27권. 오랜만에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 잘 안 하다가.
근데 27권으로 돼 있어요. 신약 성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율법을 이제 복음으로 바꿨죠. 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예언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다를 게 없어요.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그랬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복음서죠. 사복음서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그 증인의 문서,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기록한 것이 서신서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또한 일어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시기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 정도로 이제 가지고 하지 않고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초등학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정말로 이제 신앙 고백과 그 수준은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도 풍성해지고요. 신앙도 풍성해지고요. 우리가 말씀도 풍성해지고요. 그래야 우리가 흑암에, 사단에, 이 어둠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무엇이 일어나냐?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내용 예언서에 뭐다?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이사야. 같이 이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재미가 있는데 조용하시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사야를 잠깐 보기 전에, 이사야는요, 이사야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듯이 1장서부터 66장까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사야의 내용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바로 복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로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은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사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이 이사야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을 보면 예수님이요, 이 이사야서를요 굉장히 많이 이용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에 나온 내용이죠. 그러면 이사야서를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사야를 쭉 보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기존 성도들을 만나보거나 이렇게 이제 예수 믿다가 쉬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통독을 한 100번 했대요. 근데 성경 통독을 100번을 했는데 성경의 내용을 몰라요.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사야서를 계속 많이 읽긴 읽었는데 이사야서에서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는과 동시에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듣는 순간에 우리 안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사야의 구성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사야서는 언제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간단하게 저번에 이제 역사서를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어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제 멸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요 아수르에 멸망되기
직전, 그리고선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직전, 요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이. 그러면 그 이사야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요,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야, 북이스라엘을 보지 않았냐?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에 멸망된 거 보지 않았냐? 잘 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도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 그래 또한 너희들은 절대 안 망할 것이라고 봐? 그러나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이게요, 1장서부터 39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에는 이따가도 잠깐 보겠지만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무엇을 경고하느냐?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라. 말씀에 순종해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유대도 그렇고 모든 땅에 무엇이 많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읽었던 6장의 그 내용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재앙이 왔을 때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지 못할 것이고, 그때 재앙이 오고 있을 때 그때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내가 그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서 또 뭐를 하냐면, 아무리 재앙이 오고 아무리 멸망할 것이지만,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무엇을 하신다? 구원하신다. 다시 얘기하면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회복할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부터 39죠. 예? 그러면 뭐죠? 예? 구약.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더라고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40장부터 66장까지 몇 장이죠? 예? 27장. 뭐를 연결하죠? 신약.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보니까 숫자는 비슷하더라고요. 맞더라고요. 똑같이. 근데 중요한 것은 40장부터 66장까지는 뭘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요 두 내용을 하면서 36장서부터 39장까지의 내용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라는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거예요.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탁 붙잡고 인도받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 아수르가, 엄청나게 큰 이 아수르가 어떻게 하면 이 남유다까지도 멸망시킬 것이라고 이제 협박을 하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에요.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가 메시지를 딱 찾고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소서. 저 아수르 군대가 우리를 협박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떠한 문제가 오거나 어떠한 갈등이 오거나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대책을 찾고 어떠한 방법을 찾고 어떠한 방향을 이렇게 찾으면서 내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쭉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요, 바로 이 히스기야에게요 말씀을 주는 겁니다. 내가, 거기 읽어보시면 나와요. 내가 이 아수르를, 정말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을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것이다. 이들이 칼을 들고 방패를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한 명도 화살을 쏘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말을 딱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났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한 자리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시체로 발견되더라.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수르 군대를 몰고 온 그 왕, 대적자죠. 이 대적자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 대적자를 바로 그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바로 그 본국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 사네빌이요,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나니까 돌아가는데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기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뭘 할까요? 네? 38장을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요, 기도하더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 벽을 보고 간절히 집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뭘 놓고 기도하냐? 벽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분명히 히스기야에게 얘기했거든요. 너의 짐을, 이제 집을 정리를 해라. 하나님이 너를 이제 데려갈 것이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요, 벽을 보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아수르 군대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를 넘보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어떤 일이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니라. 그 증거로 무엇을 하면, 해 시계와 해 그림자가 15도 뒤로 물러가도록 만든 거예요. 이 이사야는요, 다른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이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담지 않고 정말로 악한 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상을 섬기고 정말로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창세기 3장의 문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의 길을요. 이게 이사야의 구성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간단하게요, 이사야가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을 또 잠깐 설명을 하면요, 이사야는요, 다른 내용보다도 죄에 대한 회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들이요, 하나님께 부도덕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도덕한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요, 이 핵심 내용 속에 무엇이 나오면 분명히 예언과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요, 굉장히 좀 지루한 부분들도 많아요.
전반부에는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가 어떻게 망할 것인지, 그랬다 유대를 공격했던, 그리고 유대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 우상 섬기는 나라들, 강대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약소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가 어떻게 재앙이 닥칠 것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는요, 반드시 무엇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헬라어로 하면은 메시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적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진짜 보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에 이제 이런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잘 보세요. 55장 6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잘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이 안 맞는다고 그것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가면 응답받을 것 같아요. 내 자녀를 키울 때도 이렇게 하면 이 자녀가 잘 클 것 같아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항상 이사야를 통해서 보듯이 나의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땡겨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다가 나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기에 방향 틀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린다. 그렇다면 누가 잘못인가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소서. 이게 정확한 기도예요. 아니, 메시지가 이게 내 안에서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잘못인가요? 죄송합니다. 누가 잘못이죠? 예. 네. 그럼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눈을, 은혜의 귀를 열어주소서.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목회자가요, 앞에서 뭐라고 하냐, 나무아미탑을 간세운 보살 해도 그 말이 나에게 뭘로 들리죠? 뭘로 들릴까요? 아니, 대답해주세요. 뭘로 들릴까요? 예? 반응이 없으시네. 그리스도로 들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데잖아요. 지나가다가 볶음밥 딱 했는데 이게 뭘로 보인다고요? 복음. 이렇게 보인다잖아요.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무엇을 봐야 되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길이 쫙, 구원의 여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보세요. 1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다 읽으면 이제 시간이 가니까 그냥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빨리빨리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이 나를 거역하도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알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이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뭐죠? 3장의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깨트렸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런 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결국에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사람이. 이때서부터 무엇이 다 들어왔죠? 이때서부터 재앙과 사람에게 고통과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무엇을 하죠? 2장 20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 재앙이 오고요. 고통이 오고요. 저주가 오고요. 죽음의 그림자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자기에게 오는 재앙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힘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신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보여지는 신, 보이지 않는 신을 섬겨가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이거 하면 성공할까? 이거 하면 내가 잘 살까? 이거 하면 내가 진짜로 응답받을까?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3장서부터 4장을 쭉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흑암으로 덮여버린 거예요. 무엇이 되죠? 지옥 배경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요 지옥 배경되는 거예요. 완전히 흑암의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네 번째,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7장 14절에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너희와 함께할 그리스도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9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이 아기는 정사와 그리고 권세를 가지시고 기묘자요, 모사요, 그리고 또한 전능자요, 영원한 분이시요, 그리고 또한 평강의 왕이시니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 그러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약속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3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잘생기지도 않고요. 세상의 배경 속에서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이사야 53장에 5절부터요. 4절부터 나오죠. 제가 이거를 다 외우고 있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셔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5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쭉 십자가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여기다 적겠습니다. 55장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를 내 상황 속에서 생각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결정을 했어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길 속에 완벽한 길이 되는 겁니다. 완벽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겠죠. 여러 가지들을 내가 보겠죠.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잡히겠죠. 그러면서 내 생각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기준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 생각과 그 기준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히스기야를 살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뭐죠?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겁니다. 2절에 뭐라고 나오죠? 흑암과 어둠이 땅을 덮고 우리 위에 임하였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뭐가 된다? 빛이 되어지셔서 빛으로 밝히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바다의 부와 모든 재물이 돌아오고 그래 또한 원방의 아들 딸들이 돌아오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작은 자 같으나 천을 이루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로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1장서부터 66장까지 모든 내용이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복음에 대해서요. 그러면 9번 62장 6절부터 우리가 12절이죠. 보면은 뭐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구원받은 나,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재앙과 저주와 고통과 죽음에서 내가 해방되어지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내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 파수꾼입니다. 내 가정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내 지역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아이고, 쓸 공간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10,
65장 17절부터 19절. 그럼 무슨 일이 날까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거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65장) 우리 17절부터 쭉 보면요, 거기에 이제 쭉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나의 백성이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우리 안에 참된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를 차고 넘치게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그 천국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우리가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세요. 특히 어디에서부터 읽냐? 대체적으로 1장서부터 39장은요 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내용들이요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근데 40장부터는요 진짜 쭉 읽으면요, 내가 구원에 대한 회복, 하나님에 대한 은혜, 이런 구절들이요 굉장히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정말로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재발견되어지고 그 속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정말로 참된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을 놓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 최순국 권사님 놓고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프면요 그냥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 또 한 분 누구냐면은 이제 주보에는 이제 기록했다가 제가 지우라고 했는데, 신건석 지사님. 신건석 지사님이요, 완전히 몸이 이제 다운돼 가지고 이제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 아들도.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전에 전화를 하고, 전화 받고 나서 제가 이제 이름 거기서 빼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많이 회복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기도해,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를 이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두 분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말 못할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요 최고의 정말로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두 분을 놓고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을 놓고 우리가 집중 기도하시고